풍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예고한 대로 다음 주 11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주 앞두고 미리 감사주일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연속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리 말씀드려서 감사주일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어떻게 잘 지킬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우리가 감사절 혹은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 명령하셨는가?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14절 보시고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씀 안에 어떻게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한 단어예요. 우리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두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하가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흔들거린다, 좀 더 나아가서 춤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원문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춤출지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절기는 기쁘게 즐겁게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도 고유명절이 있잖아요, 그죠? 뭐 가장 대표적인 설, 추석 있는데 그때는, 요새는 언제나 좋은 옷 입고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 어릴 때는 설만 되면, 추석만 되면 예쁜 옷, 새 옷. 근데 문제는 큰 옷 이렇게 사가지고 3년 지나면 내게 맞아. 하여튼 새 옷 사줘가지고 새 옷을 언제나 이렇게 큰 남의 옷 같은 옷, 하여간 그래도 새 옷이라 가져가서 입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못 먹던 맛있는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맛있는 전도 먹고, 그리고는 이웃집에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친척집에 찾아다니면서 가서 세배하면 또 용돈도 줘요. 그날은 참 수지 맞는 좋은 날이었죠. 여러분, 명절은 누구나 당연하게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보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지킬 절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가지가 있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 신약교회가 지키는 성도는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감사, 주로 4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가 3번이든 4번이든 그 지키는 원리와 방법은 똑같죠. 오늘 이 원리와 방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이 복된 절기, 은혜가 넘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 이것은 구약의 수장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수장절, 제가 아는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어떤 목사님이 젊을 때 혹은 어릴 때 수장절을, 수장이 물에다가 빠뜨리는 건 줄 알았대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수장시켜 버린다고. 자기가 그렇게 오해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아니고 한자로 보면 거둘수 감출장. 그래서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차곡차곡 잘 저장한다, 그런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 수장절이 하그 아시프, 하그는 명절, 절기고 아시프는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리는 절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의 말의 의미처럼 1년 동안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잘 거두어 들여서 저장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 농사 안 지었는데요, 저는 1년 동안 농사를 거두들인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다 농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 자기 영역에서 뭔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했고 그 결과 풍성한 것을 거두었어요. 나는 농사 하나도 안 지었도 남이 농사 지은 거 돈으로 사서 풍성히 잘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농사만 지었을까요? 어부도 있고 목축하는 목동도 있고 양치기도 있고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다 그러죠. 목수도 있고 상인도 있고, 또 현대적으로 오면서 공무원도 또 사무직원도 있고 서비스맨도 있고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 각자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건 다 은혜예요. 여러분, 자, 농사를 중심으로 문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때에 농사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물. 땅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좀 빼놓고 이야기합시다. 맞는 말인데, 햇빛,
뭘 햇빛 쐬게 되면 한 가지가 뭔지 모르겠죠. 제가 이제 말할게요. 노동은 그건 내가 하는 거고요. 자, 땅이랑 노동이 나올 줄 몰랐는데 좋습니다. 자, 그 너무 당연한 거라서 빼놓고 필수는 세 가지만. 첫째는요, 햇빛을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10병짜리 텃밭을 이렇게 하는데 첫 해에는 갔더니 조금 늦게 갔더니 이 주인이 저쪽 구석탱이를 배당을 해주면서 여기가 딴 데보다 더 넓고 좋은 거라고 그래서 좋은 건가 좀 더 넓어 보이네 하고 했더니 아, 여기가요 언덕 옆에 나무가 서 있는데 나무가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늘 지는 건 아닌데 오전 햇빛을 막아요. 농사 망쳤어요 그 해. 그 다음에 좀 완전히 가운데로 옮겼더니 하루 종일 햇빛 들어오는데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차이. 쉽게 말하면 농사 망쳐요. 햇빛 없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경우는 농부들이 하는 말로 고추는 제 그늘도 싫어한다 할 정도로 그늘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추 잎사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고추가 안 달리고 꽈리고추처럼 되고. 그런가 하면 비 혹은 물, 여러분 물이 있다고 해서 농사하는 게 아니라 물을 사람이 뿌려가지고 농사가 안 돼요.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줘야 돼요. 물론 요즘 막 스프링클러라고 있어가지고 계속해 뿌리는 거, 여러분 가물면요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촉촉이 와주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비가 올 때는 물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번개가 치잖아요. 반드시 질소 비료가 함께 내려요. 하여튼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봄에 밀을 베고 여름 내내 그 땅을 노리다가 가을에 다시 밀을 심어요. 여름에는 비가 없으니까 건기니까 채소든 곡식이든 안 자라거든요. 자, 비, 해는 알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풍매화란 말을 아십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 꽃가루가 수분이 되게 만드는 걸, 그런 꽃을 풍매화라 그러는데 바람 없으면요 고추 안 맺힙니다. 가지, 토마토 안 맺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쌀, 벼도 풍매화라는 사실이에요. 벌, 나비가 이렇게 수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흔들어서. 그럼 만약에 바람 없는데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다니면서 계속 꼬치기로 툭툭툭툭 쳐가지고 움직여줘야 돼.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러고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람으로 흔들면서 고추도 맺히고 벼도 맺히고 보리도 맺히고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걸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바람은 식량이에요. 이 설명 없이 바람이 식량이라 그러면 무슨 바람 같은 소린가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은 식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햇빛과 비와 바람은 하나님이 독점 공급하셔요. 흔히 독점 공급하면 부르는 게 값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도 우리 꼼짝없이 사 먹어야 되고 샀어야 되는 상황인데 독점 계약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다 공짜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감사해라. 감사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말로도 해야 되죠? 근데 감사는 마음을 요구하셔요. 감사는 말을 요구하세요. 근데 감사를 하면 어떡하냐? 그것을 감사를 마음으로 감사하면 11조와 감사 헌금으로도 표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오늘 제가 중요한 질문을 2개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은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선택으로 하는 겁니까? 자, 대답하지 마세요. 잘못 대답하면 옆 사람에게 쪽팔립니다. 대답하지 말고 제가 설명한 걸 들었어요.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딱 하고 계시고. 이 11조와 감사헌금이요 구약 시대는 의무였어요. 근데 신약 백성 여러분에게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가 양치질하는 그 의무예요,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여러분 30살 이상 된 어른이 양치하는 거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안 한다고 누가 때리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뭐 경찰 잡아가지고 가만둡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부터 양치 안 해도 되죠? 안 할 거죠? 그래서 뭐 어디 있어요? 다 하지. 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양치하면 찝찝해서 못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 의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초등학교 어린이 공부하는 거 의무예요,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근데 30살 된 청년 직장하는 거, 애 낳고 기르는 아버지가 직장하는 거 의무의 선택이에요? 그거 의무 아니에요. 누가 야단쳐요.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든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고등학생 자녀 아침 5시 반이라서 밥 해주는 거, 그 의무예요? 선택이에요? 안 해준다고 경찰이 출동합니까? 지옥 갑니까? 그러나 하잖아요. 제가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거 선택의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저 내일부터 목사 그만둬도 지옥 안 갑니다. 경찰이 안 잡아가요. 그러나 누가 시킵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언제 목사님 다음 주에도 꼭 설교해 주세요 한 번 말해본 적 있으세요? 나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 누가 저보고 목사 되라 한 적도 없고 설교 준비를 얼만큼 하라 한 적도 없고, 그러나 저는 열심히 합니다. 이게 필요해서 하고 싶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즐거워서도 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저의 의무가 아닌 저의 선택으로 이것을 한단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구나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걸 모를 때는 의무로 가르쳐야죠. 아이에게는 양치질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합니다. 진짜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했어. 하고 살았어. 근데 오늘 우리 다 합니다. 아빠는 힘들어도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고, 엄마가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밥 해주고, 자녀들이 장성해서요, 그러면 부모가 연로해서 은퇴했습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이 헌법에 나옵니까? 생활비를 공급하는 것이 헌법에 나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하고, 명절 되면 선물 챙겨드리는 거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11조를 하고 감사금을 하는 것은 이게 의무이고 율법이고, 안 하면 뭐 형벌이 나오거나 지옥 가거나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1조 율법이냐 아니냐 막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건 잠깐만 어려운 문제 놔놓고 내가 쉬운 문제 물어볼게 대답해봐라. 야, 우리 이제 어른들끼리 양치질하는 건 의무냐 선택이냐 물어보세요. 그건 아무도 의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너 이제 하지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니까 이건 이제 폐지된 거다. 좋아요. 율법이니까 폐지됐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내놓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유무상통하면 오케이. 그러면 11조는 구약 율법이고 폐지됐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걸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한 그것을 보면서 이게 공산주의 정신이다. 참 완전 오해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는 공산주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이 5명 있다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 잘 못 버는 사람, 아예 못 버는 사람, 그러나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다 같이 먹어요. 어린애가 얘는 돈 벌기는 그냥 돈 늘 쓰는데 어찌 보면 얘가 돈을 제일 많이 써. 야 이거 내 건데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 놀리려고 애한테 장난을 한번 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내 건데 그러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냥 누가 버리든 관계없이 가족의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엄마든 애든 나가서 돈 버는 거 다 가져와 몰수해가지고 재분배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돌아가고 함께 쓰는 건데 그걸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하는 나라 저보다요 그걸 몰수해서 재분배하는 그 사람이 집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걸 보고는 잡수도 안 하고 처먹었다. 저저 얼마나 처먹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건 공산주의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재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 재산을 내어놓고 내 거라고 그러지 않고 유무상통했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봐라 저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 완전한 모습 저게 이상적인 거니까 그걸 앞으로 교리로 만들었습니까? 유무상통을 교리로 만든 적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 재산 내놓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방법이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사유재산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좀 해라.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너무너무 열심히 자기들 힘보다 더 힘겹게 내놓았다. 여러분도 좀 내놓아라. 여러분 공산주의 뭐 그런 말 필요 없잖아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막 배당하면 되지.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내 거다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내놓고 공급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산주의, 강제적인 공동분배보다 자발적으로 나누는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이고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제가 첫 번째 질문 11조 감사금은 선택이냐 의무냐라고 물었죠. 두 번째 질문, 천국 가면 사유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천국 가면 사유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왔냐면 여러분 가족이 사유재산이 있죠. 형 거, 동생 거, 엄마 거, 아빠 거 구분 없이 다 각각 자기 사유재산이 있잖아요. 제 주머니에도 돈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 돈이지 제 아내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필요하다고 줍니다. 장부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아들이 돈 필요하면 줍니다. 때론 아들이 돈이 있고 내가 없으면 아들이 나한테 돈 줍니다. 사유재산은 있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데 그렇다고 우리 이제 공동어 바구니 하나 놓고 거기다가 다 쏟아놓고 필요할 때 막 집어갑니까? 아니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고 내가 갖고 다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아내에게 생일 선물도 사주고 밥도 한 그릇 사주기도 하고 얻어 먹기도 하고 내 것이 따로 있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 이게 가정에서 되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게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천국이란 그저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도 하고 또 내게 좋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했기에 그것을 받아서 누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인데요. 좀 더 이야기합시다. 농사 짓는데 세 가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햇빛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물이란 말은 99% 정답이지만 100%는 비가 필요하고, 세 번째 바람이 꼭 필요하다. 그럼 농사 짓는 데는 그러하지만 나머지 직업은 어떠하냐? 저는 주중에 논문 씁니다. 이거 논문을 내년 본까지 다 써야 되는데 또 논문 씁니다. 또는 다른 칼럼 글도 씁니다. 오늘도 주부 안에 제가 글 하나 또 써놨죠. 또는 설교를 씁니다. 그리고 쓴 것을 여러분 제가 막 지금 적극적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설교 원고 보세요. 이거 다 써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논문을 쓰는데 이게 제가 머리가 없어서 줄줄 쓰는 게 아니라 쓰다가 막힙니다. 생각이 전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 성경 관련된 책을 읽는 게 벌써 거의 4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에 읽어서 그 당시에 책을 꺼내면 막 줄도 쳐놨는데 그 내용을 다 외우느냐? 생각도 안 나. 근데 논문 쓰다가 기억이 나고 기도하면 갑자기 20년, 30년 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무슨 내용이 있을지 떠올라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막 확인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가지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 논문에 그 부분을 써서 생각을 펼쳐나갑니다. 설교 준비. 제가 종종 하나만, 제 성경책과 여러분 성경책이 달라요? 똑같잖아요. 제 성경책 밑에 관주도 없어. 이게 주석도, 여러분 책에는 주석도 있잖아. 지금은 없어. 근데 이걸 들고 설교 준비합니다. 읽는데 글자도 알겠고 스토리도 알겠는데 여기서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를 모르겠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좀 전까지 안 보이던 성경이 교훈과 말씀이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영혼의 돋보기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이걸 벗으면 이게 도무지 안 보여. 근데 돋보기를 딱 쓰는 순간 쌩쌩이 벗어 글을 읽을 수가 있는데,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돋보기를 안 쓰면 글자도 알겠는데 내용도 알겠는데 교훈이 안 보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영혼의 돋보기를 딱 씌워줘서 착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 아들은 작곡을 해요. 저는 성경책을 읽고 이거를 연구하고 기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 아들은 대체 음악을 어떻게 만들까? 남이 만든 음악을 보고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만들었는데, 야, 너 신통하다. 제 입장에서는 그저 신통할 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작곡가에게 또는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예술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안 풀리니까 어떡합니까? 마약도 먹어보고 일탈을 하고 사회 문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술하는 고민 때문에 아마 그런 짓을 더 많이 할 것 같다, 일반인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저처럼 설교 준비하고 글 쓰거나 작곡하는 사람만 그러냐?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시편 144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한번 골리앗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그 맹수들 오면 이 물매 해가지고 맹수들, 움직이는 맹수를 맞추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딱 섰습니다. 이건요, 첫 방에 골리앗 이마 가운데를 딱 맞춰야 돼요. 제가 상상해, 만약에 얘가 약간 빗나가가지고 골리앗 이 헬멧 투구를 맞추면 팅 하고 돌이 날아가겠죠? 그럼 이제 어떡하겠어요? 골리앗이 미쳐 날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첫 방에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이마를 맞추고 딱 바뀌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가락 0.1mm 오차가 있으면 저기 가면 10cm 오차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0.1mm 차이 나면 정확하게 가서 바뀌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나가서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손님이 우리 집에 와야 되고, 지나가는 손님이 우리 집에 올까 말까는 이건 그 순간의 마음의 결정인데, 그대로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알아보다가 살까 말까, 그것도 순간의 결정인데 안 산다 나가버리면 끝. 근데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사를 하는 주부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걸레질 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갖고 병원 신세져요. 다 들어놓아야 돼. 혹은 그냥 여러분 매일 하루에 여러 번 들어가다가 화장실도 들어가다가 물 한 번 요만큼 밟았는데 쭉 해서 다리 부러지는 사람, 골반 부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 걸음걸음마다 도우시고 내 손가락을 붙으시고 허리를 붙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10월 25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세계 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농민들이 이제 우리가 불리하게 됐다고, 손해보게 됐다고 대정부 데모를 하면서 10조 원의 보상금을 내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사겠나. 저 세계 무역기구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5가지나 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개발도상국입니까? 이미 선진국인데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게 오히려 창피한 거예요. 그죠? 농민들이 손해보는 부분은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지만은 2018년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GNI가 3만 불 넘었어요. 근데 한때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잖아요. 100불이 얼마인지 알죠? 한 11만 원? 1년 내내 11만 원밖에 못 벌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사람이. 1년 내내 12만 원 번다 치면 한 달에 10,000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 1인당 10,000원. 우리 가족이 5명이면 우리 집이 한 달 내내 수입이 5만 원. 그걸 어떻게 살겠어? 물론 옛날이니까 물가 상승해서 10배쳐, 한 50만 원. 여러분, 우리 5가족이 50만 원 밖에 수입이 없어. 어떻게 살겠어? 근데 지금은 3만 불이라고 합니다. 야, 생각해보세요. 3만 불이다? 그러면 5명인데 우리는? 그럼 얼마야? 우와. 난 그렇게 번 적이 없는데 남들은 많이 벌었는 것 같아요. 하여간 100불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불이 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 좋아할 텐데, 제가 10대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들판에 쏘다니면서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구워 먹고, 그게 저의 놀이였고 저의 간식이었어요. 그러다가 토끼풀 베다가 손 낫에 베이면 마른 흙 갖다가 피나는데 지으라고요. 쑥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대고는 발행이 풀 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게 치료 끝이었대. 근데 요즘은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발라가지고 데일밴드 붙여주죠. 조금 더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것도 뭐라 그러지? 무슨 파상풍 주사까지 맞고. 요즘 아마 그 초등학교 1학년에게 낯을 주면서 가서 풀 배우라고 시키면 아동학대라고 고발당하지 않나요? 하여간 너무 좋은 나라가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낯 들고 나와서 토끼풀 뱉는데 지금 그럼 아동학대를 그럴 거예요. 아마도. 나라가 이만큼 좋아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 세대에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6.25 한국 전쟁 때 피 흘리고 나라를 지켜준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시하여 16개 나라가 대한민국 와서 4만 명이 죽었어요. 생판 모르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4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 입었어요. 근데 그 나라 가운데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도 있고요. 저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도 있어요. 이야. 그때 우리가 나라를 잃었으면 지금부터 김정은이 밑에서 생지옥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 돈도 많지만, 여러분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돈 들고 나가서 살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요 길에만 나가면 가게들이 길 전체 가게, 양쪽 다 가게예요. 그죠? 무슨 가게는 다 가게야. 가게 아닌 데는 보니까 공원이더라고. 너무 좋아. 어서 오십시오. 제발 이거 좀 사가십시오. 막 상품들이 진절해가지고 혹시 안 사갈까 싶어가지고 위에다가 불을 반짝반짝 켜놓고 사가라고. 야, 베네수엘라는 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열장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돈 2만큼 가져가면 통닭 한 마리 준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돈으로 살 수도 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종종 상당히 좀 제가 좀 엉뚱한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만드는 분과 파는 분에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기 시골 가면 사과가 막 주렁주렁 맺혀. 밭에 막 고구마가 막 근데 내가 그까지 사과를 따러 가면 아마 공짜로 따와라 해도 차 타고 가면 기름값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걸어가는 거 못 가고, 근데 제가 갔다 오는 돈보다 훨씬 싼 돈으로 그걸 갖다가 주는데 사과값은 안 넣고 왕복 기름값도 안 되는 돈으로 그걸 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끔은 식당 가면 돈 6,000원 받고 아주머니가 맛있는 해장국을, 뼈 해장국을 줍니다. 뼈 해장국 생각하니까 먹고 싶죠? 얼마나 맛있는지. 그 6,000원 받고 주는 거예요. 나 그 아주머니가 수고하는 그 수고비만 해도 6,000원 넘을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여러분, 진짜 재밌는 우리끼리 이야기해 볼게요. 저기 옆에 중국에 14억의 인구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라고 싸게 우리 나라에 가서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면 걔들이 고맙대 또. 여러분, 중국 사람 없으면 우리 얼마나 비싸게 쓰겠어. 중국 국수만 사는데 중국 너무 싼 거야. 14억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인지 아세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서. 제가 어릴 때는 좋은 거는 전부 일본에 보냈어. 일본 수출. 뭐든 좋은 건 일본 다 보내고 우리는 후진 그 찌꺼기 성게를 잡으면 성게알 다 파고 일본 다 보내가 수출해야 돼. 이야,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이거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된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골길 차 타고 달려보세요. 시골이 없어. 두메 산골이 없어. 어디나 아스팔트 길, 그것도요, 낡아빠진 드그그린 아스팔트 길 아니고 시멘트 길도 아니고 아스팔트 길로 쫙 드라이브 한 30km 40km로 천천히 쫙 기분 너무 좋아요. 시골길 가면. 옛날에 그 내가 살던 정든 시골길 그런 길 없어요. 이제
이야, 너무 좋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누리면서 이거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감사함이 없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뭐가 나오냐? 당연히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요,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풍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감사하면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되는데, 감사 안 하면 배불러 갖고 더 먹을, 옷장을 쫙 이거는 옷을 걸 데가 없도록 많은데 쫙, 아이고 입을 것도 없네. 아무거나 걸쳐도 멋있는 그 몸매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걸쳐도 예뻐. 내가 보니까 신발장에 신발 넣을 데가 없는데 신을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나 많구나. 저는 옛날에 검정고무신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거 안 찢어지면 감사했었는데, 운동화 종류대로 구두 종류대로 이 옷에는 뭐가 맞을까 고민하고, 이 옷에는 무슨 핸드백을 들여야 어울릴까 이게 고민하고, 이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풍성함을 풍요로움으로 바꾸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그러면 감사절을 지킬 때 그냥 감사만 하면 되냐? 아니,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는데, 첫째는 뭐냐? 감사절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을 잠깐 볼게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내 앞에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내 얼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 앞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요,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여호와께, 이 말이 여호와의 얼굴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나타나야 된다. 몸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얼굴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은 자녀를 보고 싶어 해요.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있어, 문자면 여기 있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보고 싶어요.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켰거든요. 7일 동안 매일 예배드리고 행사가 좀 많을 때, 얼마나 행사가 많았던지 잠잘 시간이 없도록 행사가 많았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또 우리 예고한 대로 단풍 나들이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 같이 맛있게 하고 저녁 맛있게 같이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헤어지자. 이럴 때 여러분, 친구 데려오고 가족 데려오고 친척 데려오세요. 야, 맛있는 점심 주고, 그리고 나들이 해주고, 요새 단풍 얼마나 좋은데 나들이 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고 할 테니까, 이럴 때 그냥 예배 안 오려면 놀러 가자. 놀러 가는 거 맞거든요. 가자 하고 잘 말해서 꼭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오고, 그래도 안 되면 멱살을 끌고 오든지 어떠든지 간에 모시고 함께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네요. 15절 보니까 마지막 끝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빈손으로란 말이 원문에서는요, 헛되이 이런 뜻입니다. 즉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헛되게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9절을 좀 보면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라고 말합니다. 처음 거둔 것, 즉 가장 좋은 것, 게다가 정성을 다한 예물, 풍성한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제 장모님이 감사절만 되면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감사금 하고 제 아내에게 연락해서 또 감사금을 송금해 와요.
목사님 장모님이 사업하시나 보다. 아니요, 독거노인입니다. 80 넘은 독거노인입니다. 장인들은 천국 가시고 혼자 사는데 뭔 사업을 하긴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하고 겨우 밥 먹고 사는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감사금 하고 어디다 더 많이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안 물어봤는데 우리에게도 꼬박꼬박 감사금을 보내옵니다. 그 마음이, 감사 마음이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또 추수감사절, 수장절에는 가난한 이웃과도 나눌 때에 더 풍성해져요. 레위기에 있는 폐하법,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회에서 다음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폐하법,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법이 있는데, 현대에 사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여전히 폐하법을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키냐면, 농사 짓는 사람은 소수니까 마트 입구에 보면요, 그 폐하법을 지키는 나눔 상자가 있대요.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다가 내 돈 주고 산 건데 이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꺼내가지고 나눔 상자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난한 분이 와가지고 그 상자에 뭐가 있나 보다가 자기 필요한 거 가는데, 내가 보면 막 이렇게 훑어가는 게 아니고 남도 가져가야 되니까 그 중에 한 개씩 가져가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폐하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자도 없고, 내놓으면 누가 실수로 놓고 간 줄 알지 누가 집어가지 않죠, 그죠? 훔쳐가면 뭐 도둑이 되니까 그런 상자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줘본 적 있으세요? 그거요, 기분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다음 주 추수감사 앞두고 이번 주간에 숙제를 한번 해드릴게요. 숙제.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에 나누는 금은 늘 하고 계시지만, 이 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형편대로 뭐 봉투에다 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조금 준비해서 이번 주간에 누가 모르지만 만나면 내가 그분에게 준다. 어려운 분이나 혹은 평소에 감사했던 분이나 누군가에게 그냥 사심 없이 이 용돈으로 쓰세요. 아니, 그냥요, 아파트 열심히 청소하시는 아저씨에게 그냥 지폐 한 장만 집어줘도 그분 너무 고마워해요. 근데 그분 고마워 돌아서면 나를 기억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분이 좋은지 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여러분이 즐거운 감사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거 읽고 말씀 마칠게요.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찾아보세요. 13절. 신명기 16장 13절. 자, 제가 읽을게요.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경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명령에 잘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